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생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참신한 개념인데요. 범죄를 지었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도피성은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 시스템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오해와 불화가 생기고 잘못되면 집단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고의가 아닌 모르는 사이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원한이 없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리도 없었으며 범죄를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한 자는 나름대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살인은 살인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거나 한 가족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부지간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라 해도 이 일의 피해자는 단 한 명이 아닙니다. 모르고 일어난 살인이라 해도 죽은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서가 쓰인 고대 시대에 복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복수를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율법도 신명기 10장 21절에서 나타나듯 복수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처럼 개인의 원수 그리고 가족의 원수는 어떻게든 갚아야 했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개인의 명예가 살고 가족의 명예가 살고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하지 않거나 복수하지 못하는 것은 치욕이자 무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면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이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6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6절에서 말하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살인자가 악의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원수를 갚고자 할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상대가 부지 중에 자기도 억울하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복수하려는 자가 복수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성도님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완악해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릅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혈족, 같은 신앙은 분노와 복수심 앞에 무의미해집니다. 그저 원수만 남을 뿐입니다. 의도도 없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 때문에 곧 악에 찬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염려하셔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도피성은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상징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죄사함과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도피성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표현입니다. 만일 죄인인 우리가 또 언제든지 새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하심 없이 심판받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긍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역시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주신 것은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신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훗날 오늘날까지의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긍휼하고 자비하며 서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설령 의도치 않게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복수해야만 할 일이 생긴다 해도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긍휼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도피성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